직분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부모의 사명이 무엇이냐?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명이 있다. 예. 선포자라고요. 전에 헤럴드라고 그랬죠. 코리아 헤럴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헤럴드,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또 한 가지는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의 사명.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은혜가 없으면 자기 집 앞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자기 동네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은혜가 없이는. 그러니 다른 지역, 지방, 다른 나라 간다는 거는요, 이거는 꿈도 못 꿔요. 은혜가 있어야지 사람이 자기 집 앞, 자기 교회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사명, 11절 크게 읽고 싶죠? 저도 해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교사, 티처예요. 티처. 선생님, 스승이란 말이죠. 학생 또는 무리에게 학문이나 기술을 가르치며 돌보는 사람, 이 교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잘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도 배움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남을 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듣기만 해요. 평생을 배우기만 하면 안 된다. 이게. 배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가르쳐야 돼요. 한정희 이사님처럼. 한정희 이사님이 나보다 더 멋지거든. 근데도요, 그 실력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만 하면,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가르치면은 그게 자기 거 된다고. 자기 거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도나 선지자, 목사와 함께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지도하던 직분 중에 하나가 교사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성경이 제일이에요. 12장 26, 28 째려보세요. 눈 나빠지면은 헷갈려요. 28이 26인지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서로 돕는 헬퍼 역할을 잘하는 건 놀라운 은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언제나 캡이 되려고 그래요. 캡틴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언제나 메인이 되려고 말해요. 그러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면 어떡하겠냐? 다 병 고치는 은사? 안 된다. 다 방언 말하면 안 된다. 다 통역 안 된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얘기했죠. 이 은사들을, 직분들을 쭉 보면서 교회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무슨 직분, 무슨 은사를 받고 싶은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의 거 자꾸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요. 근데 바보들은 자꾸 남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남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털이 박힌다? 미운 털이 박히는 거예요. 저게
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네. 나하고 비슷하게 가네.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이런 직분, 이런 은사,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한글이고 감사합니다는 한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자꾸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자꾸 시끄러운 소리 나는 이유는 자기 은사가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철 없는 FE, 철 없는 여자들. 선전에 나오죠. 철 없는 네가 철 들었구나. 그 무슨 영양소 먹으라 그 얘기죠. 그 광고예요, 그거. 그래서 신앙의 철이 들면은 남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못하는 거 아니까. 아니, 다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에? 다 찬양팀이면 뭐 어떻게 이거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모두가 주방으로만 막 달려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돈은 누가 내나? 돈 갖고도 일을 하잖아요. 에이, 돈 좀 있다고 되게 재네. 그럼 니는 딴 거 갖고 재잖아. 근데 돈 갖고 좀 재면 좀 어땠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아, 내가 없는 부분 저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짝꿍이야, 한 팀이야.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교회에 주은 직분들이 있고요. 에베소 4장 11절은 더 선명해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아, 직분 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직분 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직분 준 이유, 직분 받은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 딴 생각하고 딴 소리하고 딴짓이라고 나 말 못해요. 자꾸 딴짓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딴 사람을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내게 직분 준 거라고요. 근데 세워준 직분 가지고 남 아프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슬프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도움을 준다고 해놓고는 도리어 아픔을 주면은 이거는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봉사, 서빙 하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호텔에 가게 되면은 서빙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 내가 말해버렸네. 웨이트, 기다리는 사람이죠. 손님, 말씀하시죠. 손님, 이렇게. 신앙은요, 이 웨이터가 돼야 돼요.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 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직분을 인해서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광의적 의미에서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모든 전도자도 교사로 본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사는 기술이나 지식을 나눠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사가 되려면 확실한 신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체험한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애들 손을 잡아주면서 정말로 내가 발견한, 내가 안고 있는 그것을 안겨주고 퍼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교사가 있네. 그런 사람이 구역장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강사라 그 말이죠. 타이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다른 교회 가면 되게 많아요.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다. 지식이든 기술이든 이걸 딴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정체성, 바른 모습이라는 말이야. 정체성. 사도 바울의 바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포자예요.
헤럴드예요. 그리고 파송한 자가 위임한 것만을 말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사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복음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교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정체성, 바른 모습, 그리고 주어진 역할을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사입니다. 시작.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나 주일학교 교사 아닌데 그 정도 벗어나야 된다. 나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교사라는 거예요.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자꾸 큐티 써내려가고 설교 될 때마다 자꾸 설교문 깨끗하게 모았다가 연말 갖고 와서 상타하는 거 그거 말고 그에다가 자꾸 써내려가야 돼요. 메모를 해야 돼요. 자꾸 머리 나쁘잖아요. 가르치고 도리시면서 안 적어요. 참 기억력도 짧으면서 안 적는데 선수들이 많아요. 적어야 돼요. 느낌을. 내 성경 쓰기 하면서도 성경만 쓰고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미워요. 미워. 왜? 성경 쓰면서 느낀 점 없어요? 있잖아요. 그 느낌을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들도 집사님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네 마음 내 마음 쌤쌤이다. 이런 게 교통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카페 들어가면 막 신나는 거예요. 박영선, 박영진, 마리아와 마르다 두 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정말 재미있는 인생을, 신나는 믿음 생활을 되게 재미없게 한단 말이에요. 다 왜 그런가 하면 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말 안 들어. 고집이 있어가지고. 왜? 고집을 꺾으면 자존심 상할까 봐. 아니에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울어보세요. 더 사랑받고 존경받아요. 울지 않고 냉랭하고 그러면요, 아니에요. 교사는 계시된 진리를, 밝히 드러낸 진리를 가르치는 자의 직분에 대한 이름, 직명이다. 성도는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는 뭐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재직은 뭐가 되어야 돼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은 교사가 되고, 재직은 그 가르치는 자리, 교사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교사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니은 세우심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A,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교사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우심을 입었다. 교사로 내가 노임을 받았고, 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두어졌고 세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수동태요. 하나님에 의하여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의 사명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사가, 모든 재직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놀면서 일하는 거예요. 애들 하나하나 내 반의 애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구역장님들은 구역 명단을 넣고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교사, 이 사명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명이다.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 가슴이 불타는 거예요. 불타니까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니까 능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교사로, 사도로, 선포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나는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나는 선포자 헤럴드로 보냄을 받았다,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왜 도리어 고난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교사로 사도로 선포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 알았기 때문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할 일이 보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시작.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위한 것이기에 내 고난에는 놀라운 가치가, 정말로 믿는다는 것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려운 길로 건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아까도 그런 고백했지만 사실 어제 오늘까지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누구하고도 한번 싸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근데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밥 먹어도 마셔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야 임마, 네가 뭐 그 정도 가지고 말이야, 네가 무슨 억울한 뭐 얼마나 억울하니. 비우고 낮추고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지는 것이고 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마음을 비우고 내리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에 내 고난에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 자, 마지막 비입니다. 세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 전도는 강에서 모래를 채취하듯이 포크레인 가지고 모래를 퍼올려 가지고 그 엄청난 모래 가지고 모래성을 쌓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을 모래알처럼 쌓아놓은 모래성처럼 쌓아놓고 사람들 숫자들 모으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인간의 성을 쌓는 것,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참된 기독교 전도는 마치 자석을 가지고 모든 금속을 탐지하여 물질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수많은 물질 중에서 오직 자석에 이끌리는 금속만 뽑아가지고 올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구원한 사람들,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그 나침판에 자석에 끌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행위, 지도자가 선포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되는 것은 복음을 공표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들려주는 거예요. 전도는 들려주는 것이다. 시작. 전도는 그냥 들려만 주면 돼요. 들려만 주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들려주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다. 그냥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만 하면 돼요. 거기다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철학적으로 쩍쩍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전하기만.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죠. 근데 내가 하려니까 안 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하나 해놓으면은 내가 했다고, 난 이런 습관이 생겼어. 잘난 척할 때. 내가 한다고 하니까 잘난 척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읽어요. 전도자의 결실은, 시작. 전도의 결실은 전도자의 열매가 아니다.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나오는, 전도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라고요? 하나님의 열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했으니까 자기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요. 전도의 결실은, 시작. 전도의 결실은 전도자의 열매가 아니라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고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전도자의 열매라는 것은 몇 사람이 교회로 이끌려왔다는 결과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요,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의 전도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그러면 와 하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한 번의 전도로 3,000명이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좀 템포가 빠른 겁니다. 자,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 자, 베드로는 3,0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약 2년 동안에 아테네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밖에 결신자를 못 얻었어요. 17장 32절부터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일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몇 사람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집사님이에요.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그러니까 전하다가 죽었으니까 한 명의 결신자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준비되고 있었죠.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7장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리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베드로는 엄청난 열매를 맺은 거죠. 3,000명이니까.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한 곳에서 겨우 미미한 몇 사람의 열매를 얻었죠. 스데반은 순교당했기 때문에 열매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기뻐하십니까? 왜 시간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왜 일찍 교회 추운 겨울에 오면서 그렇게 기뻐합니까? 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일하면서 왜 기뻐합니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나 자신이 교사로 세움을, 내가 사도로, 내가 선포자, 헤럴드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신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선포자나 사도나 교사들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십니까? 왜 기도할 때마다 보면 꼭 특히 일부 때랑 언제나 그래요. 교사들 위해서 꼭꼭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해줍니까? 왜 격려합니까? 왜 그들에게 가끔씩 수고했다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왜 줍니까? 그것은 그들이 교사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교사로 세우셨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교사, 하나님이 세운 사도, 하나님이 세운 선포자, 헤럴드이기 때문에 존경이 가고 사랑이 가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고 코드가 안 맞고 칼라가 틀려도 우리 교회 사람에서 목사님한테 왜 잘하고 왜 잘하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존경하고 나도 그와 함께하고 나도 그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성립이 안 돼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위할 수가 없어요. 깎아내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정도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도로 선포자로 교사로 세우셨다,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 기분은 좀 안 맞아도, 나하고 코드는 좀 달라도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야 돼.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안 달라진다면 속을 열고 한번 봐야 돼요. 고장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지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복음의 선포자가 되고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어야 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돼요. 우리는 모두가 선포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도가 돼서 어디든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지도 보기를 참 좋아해요. 그 앞에 서가지고 가보지는 못하지만은 혹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거룩한 충동을 가지는 것. 우리 인생 얼마나 더 남았는가.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살다가 자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어디지? 종치는 사람 많다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뭐를 쳐요? 초치는 사람 많다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내 직분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직분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서로 가볍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이 부족한 점이 있고 약점, 허물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심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야 돼요. 왜?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직분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직분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겁니다.